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아름다움이 5월에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흩어져서 예배하는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5월의 첫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특별히 예수님과 또 어린이들 사이에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 또 에피소드를 소재로 해서 어린이 주일 말씀 전하고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들도 갖곤 했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대표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이 자기들에게 오는 것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 그 부모들을 막아서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꾸짖고 이 어린아이들을 다시 품고 또 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어린이들의 특성에 대해서 어린이들의 이 순수함, 어린이들의 이 깨끗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주로 이해하고 또 적용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의 깨끗함, 어린이들의 순수함, 어린이들의 어떤 겸손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린이들의 성품이라고 규정하고 또 그렇게 정하기에는 사실은 우리들이 경험하는 또 우리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면들과는 좀 다른 면들이 있죠. 정말 어린이들이 순수하기만 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겸손할까요? 실제로 어린이들은 자기의 욕망에 충실하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다 하고 이런 모습들 보면서 늘 순종할까요? 순종하지 않고 또 늘 자기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그냥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어린아이들의 어떤 성품이나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순수함이나 깨끗함을 칭찬해 주시고 그것들을 이렇게 올려주시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이 작고 연약한 자, 그 연약한 자가 바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다라고 하는 네 번째 말씀의 주제로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에 집중하기보다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초점에 맞추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표현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또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오늘 본래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랍비와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은 일반적인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만져주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앓던 병들로부터 나음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과 또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았었죠. 바로 그러한 예수님 앞에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이 만져주심을 기대하면서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만져주심으로 자신의 자녀가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15절 후반에 보면 자기 아기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을 가로막아 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제자들이었죠.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 어린아기를 데려온 그 부모들을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이 동네 공터에 가면 사람들이 동그랗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싶어 갖고서는 막 그 어른들 사이를
휘짓고 들어가 보면 약을 팔아요. 약장수들이. 무슨 약을 파는지 모르지만 약을 팔기 전에 막 이상한 뭐 굉장히 신비로운 그러한 신기들을 보여줍니다. 그 굵은 그런 철근 같은 거를 이에 물고 휘는 그런 괴력을 보여주기도 하고 여러 무술을 보여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들 많이 보여줘요. 그 왜 보여주는 겁니까? 약 팔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나중에 그 약을 팔려고 하다가 그 어른들 사이에 있는 아이들이 휘짓고 들어온 아이들을 보면 이 약장수들이 뭐라고 합니까? 애들은 가. 애들은 가라고 말하죠. 마치 오늘 말씀 속에 제자들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는 게 바로 그런 모습이 연상되어집니다. 애들은 가라. 공교롭게도 오늘 제자들이 꾸짖다는 이 말에는 가치를 정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이 어린 아기들을 데려온 그 사람들, 대부분 부모들이었겠죠. 이 부모들에게 야, 이 가치 없고 돈도 안 되는 것들 빨리 가라. 이런 식으로 화를 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자들이 왜 아이들을 데리고 온 이 부모들, 이런 사람들을 꾸짖었는지 그 이유가 뭐 정확히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덩달아 제자들도 자신도 뭐라도 되는 양 그러면서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사실 자신들도 신분이 변변치 못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불러서 제자들로 세워주신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여들인 사람들, 정말로 연약하고 뭔가 그 필요에 의해서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어서 오세요라고 환영하지 못할 망정 지금 자신들이 통제하고 마치 통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권한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기들을 데려온 사람들을 꾸짖은 이 제자들을 향해서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어린 아이들을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에 본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그 부모들을 제지하고 그렇게 그 통제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크게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던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다.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씀이 17절 말씀에 나오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다 이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같다부터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다,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병행 구절에 보면,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도 16절과 17절에 나와 있는 어린 아이들은 파이디온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주로 이 파이디온은 어린 아이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 6살에서 7살 정도의 미취학 아동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유독 15절에 보면 어린 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어린 아기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 아기는 브레포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갓난아기를 의미하죠. 때로는 이 태중에 있는 엄마의 뱃속에 있는 그 태중의 생명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갓난아기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베드로전서에는 이렇게 권면도 했죠. 여기서 이 갓난아기가 바로 브레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갓난아기가 과연 그 안에 어떤
성품, 뭐 어떤 겸손이든지 순수든지 정직이든지 이런 성품을 이 갓난아기 위해서 우리가 논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이 갓난아기들은 사실은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엄마가 젖을 줘야지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전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누가 무언가 주어야지만 소유할 수가 있어요. 전적으로 그들의 생명과 존재는 바로 자기의 부모님 혹은 자기를 키우는 양육자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오늘 15절에서 이 브레포스라고 하는 아기라고 하는 말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존재.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어린 아이였습니다. 성경에서 자신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무력감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능력으로 삼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이 어린 아이와 같다는 의미인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앞서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에 대한 그러한 비유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리는 성전에 올라가서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자신이 행한 어떤 의로운 행위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섰던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헌금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모든 어떤 율법적인 행위들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면서 의시됩니다. 그러나 한쪽 곁에 있었던 세리는 한없이 그냥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구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세리를 바라보시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바로 이 세리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바로 이 어린아이와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했을 때 포도원 품꾼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5시예요. 이제 파장입니다. 이제 일이 맞춰질 시간이에요.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도 포도원 주인은 장터로 나가서 품꾼을 삽니다. 1시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그 품꾼을 사서 자신의 포도원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 품꾼에게 하루 일삭 그 품삯을 그에게 지급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장 작고 무력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어린아이를 구체적으로 그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그러나 이 어린아이는 단지 어린아이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작고 무력하고 연약한 모든 이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었다. 지금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임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은 그저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이나 정직함이나 어떤 순종함, 겸손한 그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린아이가 100%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탁하듯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들어간다는 표현 속에서 자꾸 이렇게 공간을 생각합니다. 이게 문을 열고 이 공간에서 저 공간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기 들어간다는 말은 우리가 이 학교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냥 학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학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사에 들어가면 이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원이 되는 거죠.
교회에 들어가면 그저 그냥 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냥 장소적인 개념,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뜻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의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을 꾸짖어 쫓아보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로 훌륭하고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신데 전혀 저 중요하지도 않은, 저 하찮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 제자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작고 연약한 존재, 당시의 사회적인 그 분위기 속에서,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 어린아이는 가장 작고 그리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 존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당시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주 엄청난 선포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 이 건강 등과 같이 이런 것들, 우리가 손에 잡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나라, 아직 감춰져 있어서 작게만 보이는 나라,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눈이 아니고서는 결코 그 소중한 가치를 발견할 수 없는 이 하나님 나라를 택하고 손에 잡힐 것 같은,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이 세상의 나라를 포기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사실 하나님의 나라와 신앙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참으로 보잘것없고 시시하게만 보입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 아니 많은 남자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을 무시했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이 거대한 세상 속에 그렇게 하잘것없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죠. 참 냉랭해져 가고 있습니다. 조롱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한없이 무력해지는 것을 우리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온전히 인정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었죠. 여러분, 바로의 막강한 그 애굽의 제국 앞에서 지팡이 하나로 나섰던 모세와 아론이 그랬습니다. 견고한 여리고성 앞에 섰던 여호수아가 그랬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군을 고작 300명의 군대로 공격해서 승리한 기드온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3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결코 어떤 정예 군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그 메뚜기 떼와 같은 이 미디안 군대에 비해서 정말로 보잘것없고 사실은 셀 만한 가치도 없는, 뭐 없는 셈 칠 수 있는 그런 수가 300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드온에게 승리를 주셨잖아요. 3미터나 되는 거인 골리앗 앞에 딸랑 물매와 돌멩이 5개로
나섰던 다윗의 모습에서도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물매로 골리앗을 쳐서 물매로 승리한 것입니까? 다윗은 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말하고 이 골리앗에게 나갔던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하나의 없는 것과 같은 도구였어요. 거대한 제국과 막강해 보이는 적들 앞에서 모세도 아론도 여호수아와 기드온,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사실 보잘것없고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이에요. 충분히 무시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아니, 그들 존재 자체가 마치 그 거대한 거인 앞에 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무력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대 제국이나 거인보다 하나님을 더 크신 분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치와 연약함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을 이김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접이란 말이 뭐죠? 받아들임이에요. 받아들임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여진 존재, 바로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에 우리들도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있을 때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성품과 성향이 달라도 그들을 품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는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지만 그러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다름과 서로의 차이들을 극복하고 서로를 품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경험들을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고, 그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표지판으로 그렇게 작용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점점 거대해지고 우리는 한없이 작게만 여겨집니다. 갈수록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점점 더 미약해져서 그 힘과 영향력을 잃어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시되고 하찮은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통로가 될 뿐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갓난 아기가 자기 어머니의 돌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역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가 잘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정말로 그것이 미미하게 여겨지고 하찮게 취급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크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펼쳐오셨음을 이 시간 믿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통로가 우리들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신앙의 연륜이 길어질수록 제자들처럼 우리가 무언가 가진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남들보다 더 우월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했을 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을 때 우리를 품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평생 어리아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